할렐루야. 예.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전에 불러주셨는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영혼이 잘 되는 은혜, 범사가 잘 되는 은혜, 강건케 되는 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밭에다가 뭘 심으라겠어요? 예, 믿음의 씨를 심으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씨를 심은 아브라함,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역시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나사로처럼 힘들게 살아도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그럼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예, 세상에 어떤 분들보다도 가장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세상에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와서 싸워 승리한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얻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는 믿음을 심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쭉 보면은 지금 그 후손이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10의 1을 심는, 꼭 11주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자자손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드릴 때의 그것이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구나,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아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누구에게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밭에다가 뭐를 심으라 하냐고? 뭐를 심으라 했어요? 소망의 씨를 심으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씨를 심으라. 예, 여러분, 우리가 밭에다가 뭘 심어놓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밭에다가 소망의 씨를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못 믿으신 분 아멘 합시다. 웃을 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 마귀가 틈탄다겠습니다. 여러분, 아멘해서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이라는 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 소망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말했을 텐데 그는 끝까지 갔어요.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했습니다. 형제들한테 팔림을 당했습니다. 또 가서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억울한 일로 좀 여러 가지 종살이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유일한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요. 예,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래. 이게 누구한테 얘기해요? 요셉한테. 이방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난 자리만 왕 자리 있지 실제 네가 모든 곳을 다 가져라. 왜? 네가 누굴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보면서 이 왕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고, 그래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진짜 이 나라가 평안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다. 이래서 모든 권세를 그에게 다 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의 결과예요? 하나님께 소망의 씨를 심어놓고 힘들고 어려워도 버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한 그 결과가 바로 요셉에게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소망의 씨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밭에 심어놓고서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기 시편 42편 앞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제2권하고서 고라자손의 마스길 써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본문 있죠? 예, 대부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스길이라는 말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깨달음이란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고라자손이 깨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고라자손이 어떤 깨달음을 받았는가? 여러분, 고라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 얘기는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나오는데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갈 때 하나님이 절대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면은 모세에게 줬어요. 모세.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지. 만약에 모세 나이도 많고 뭣도 하니까 우리 못 따라가겠어요. 다른 사람 세웁시다. 이래저래 했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사공이 많으면 뭐가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확실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자, 절대 권위를 부여하다 보니까 가자 그러면 가야 돼. 하면 서야 돼.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권위를 주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아니, 모세만 하나님 믿나? 모세만 기도하나? 모세만 왜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16장에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 그랬어요. 반기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목사가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반기 들면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안하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적인 권위를 목사에게 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끌어가게 했는데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반기를 들은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그 광야교회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광야교회인데 교회 질서가 다 깨지니까 하나님이 그 250명 반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250명을 완전히 매몰을 시킵니다. 매몰을 다 시켜버려요. 그러고서 나서 그때의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족속이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고라자손이에요. 고라자손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이 공동체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 족속에 속했던 너희들 전체는 지금부터 예배도 못 드려. 레위 자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있죠. 봉사도 못해. 너희들 나가.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했던 그 마음이 정말 즐거웠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하게 살던 이들이 하나님, 시편 이제 84편에 가보면 거기도 고라자손의 마스기라고 써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참새도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왜 찬송 못합니까?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러면서 마치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갈급해 찾듯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결과를 가지고 깨달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즐거운 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께서 깨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고라자손에게 찬송시를 써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후손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권위에 도전해서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사실상 고라자손들이요, 언제서 회복됐냐면요, 모세 시대 때 그랬는데 다윗 시대 때서 회복이 됩니다. 이게 다윗 시대 때 와가지고 회복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 9장에 쭉 보면은요, 여러분, 오벳 에돔 아시죠? 오벳 에돔이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린 벗개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서 가서 모셨는데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그 176명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오벳 에돔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뭐 했냐면요, 문지기랍니다.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가 뭐 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맡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회사 경비실에 문지기 하시는 분들도요, 회사의 물건을 지켜야 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문지기는 그냥 보통 문지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 또 여호와의 성전의 곡간 문지기 뿐만 아니라 왕가의 곡간 문지기, 이런 걸 쭉 맡긴 것이 오벳 에돔에게 주신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문에게. 그런데 오벳 에돔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생명 걸고 섬긴 거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그랬는데 그와 똑같은 반열에 이 고라자손을 세웠어요. 성경을 쭉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9장 26절에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다음에 6장에 가보면 그하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아비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이러면서 고라 자손이 마치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처럼 이 고라 자손들, 처음에 너희들은 반역했던 무리야, 그 후손이야. 요즘으로 보면 연좌제죠. 연좌제. 그렇게 당했던 분들이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될 적에 중요한 요소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바로 고라 자손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의 결과예요? 깨달은 얘기가 있죠.
깨달은 얘기. 아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정말 수백 년 전에 자기 조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철저하게 진노의 후손으로 살아가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귀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자기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여요.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고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그 결과로 바로 소망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다짐을 했어요. 지금 우리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실 참으로 불안해. 그죠? 한국 교회가 뭐예요? 불안해. 예, 우리 교회가 뭐예요? 불안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요?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이고, 해봐야 뭐해. 상황이 이런데. 예,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라 자손들처럼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현재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나도 불안하고 낙심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금 모든 걸 회복시켜서 그전처럼 여전히 찬송하며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라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간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앞날에 대한 삶이 불안하고 또 정말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열매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겠다고 자기 집을 떠나왔잖아요. 그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잖아요. 잘 모르세요? 네.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어요. 자, 그때에 조카 롯한테, 야, 하나님이란 분이 우상 버리고 하나님 믿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조카도 따라 나왔어요. 조카도 롯도 따라 나왔어요. 자, 가다가 이제 서로가 자꾸 목동들끼리 싸우니까, 야, 그러면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가자. 살기 위해서 택해라.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 비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옥하니까 뭘 했냐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악독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겠다고 심판을 공지합니다. 그때에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보니까 거기 조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 하나님 믿겠다고 따라 나온 조카가 거기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겠죠. 예? 하나님,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겠다고 하고서 나왔는데 그 아이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됐으니까 작은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우리 조카 거기 사는데 그 아이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럼 의인 오면 세봐라. 없어. 45명이요? 세봐요. 없어. 40명? 없어. 30명? 없어. 20명? 없어. 10명? 없어. 6번이나 하나님께 그 아이가 살 수 있도록, 그 조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죠. 여러분, 하나님 감동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감동이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지요. 우리 부흥회 때 첫날 그 목사님 이야기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은요. 제가 이주원 목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잘 알더라고요. 이 몸에 용문신 있죠. 용문신이 앞뒤로 있답니다. 큰 용문신이. 그 지울 수가 없대요. 그분은 한 번도 공중 목욕탕을 가볼 수가 없대. 왜? 너무 뭐하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인신매매를 했고 사람들을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인신매매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뭐 19, 20살 먹은 애들 데려다가 성매매 시켜. 그렇게 시키다가 얘가 뭐 하면은 다른 데 또 팔아먹어 또. 이 짓을 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밑에 깡패 70명, 충청남도, 충청북도 깡패랑 깡패 다 모아서 별짓을 다 시킨 거죠. 예. 도저히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요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다닙니다. 부흥회를 하고 다녀요. 사례비를 한 번도 안 받아요. 아예 소문이 났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그 흉악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이게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의 피눈물 눈물 나는 기도가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자식이면 버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새 사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은 좀 다르지 모르지만 우리 자식들도 뭐 문제 없어요? 우리 자식들도 참 문제가 많잖아요. 응?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은 사실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한테 저거 하나 올렸죠. 동영상을 올려놨죠.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사하고 저하고 이제 토요일 날이면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내일 설교 뭐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는 뭐 한대? 그럼 제가 거기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줘. 예. 또 그 사람인데 제가 또 설교 준비하니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최선교 집사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래요. 그래서 속도 빠르게 해놓고 아침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그 최선교 그분이 지금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집이 사실은 나중에 들어보세요. 친가하고 외가해서 그 집에서 절을 3개를 지었답니다. 3개를. 예수라는 것은 아예 들어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들어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자기 집에다가 불당을 만들어 놓은 집 있죠. 그 정도로 그렇게 불심에 치우고 학교 다닐 적에도 불교 회장 뭐 이런 거. 예수라는 아예 들어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그 자손들이 다 아들을 만나는 성비가 그 형제들의 성비가 자식을 낳으면 성비가 8:1합니다. 아들이 8명, 10명 중에 딸이 2명. 그 딸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최선교 씨가 딸을 낳았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만세 삼창을 했답니다. 딸 낳았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1.5톤 이삿짐 트럭이 빠꾸라고 하면 안 되죠. 예. 뒤로 후진하다가 무식한 게 막 나옵니다. 후진하는데 뭐가 덜 크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걸렸겠지 하고서 다시 그냥 더 간 거예요. 그런데 또 덜 크던 거예요. 보니까 그 아이 3살짜리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즉사한 겁니다. 즉사를 했는데 이제 이제 아나운서였으니까 방송을 끝나고 나오는데 누가 메모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딸이 교통사고나 죽었다. 이래가지고
그 여의도에서 대리방동 병원까지, 성모병원까지 오는 거리 1시간을 걸리는데, 차가 막히니까 1시간 걸리는데, 자기가 철저한 불교인이기 때문에 부처님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오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이러고서 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다 죽어서 하얀 보로 다 덮어놨더라는 거예요. 예, 의사들도 이미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치료할 대상이 아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안고서 자기가 하나님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 하나님을. 참 희한하죠? 예, 그런데 한참 막 그냥 가니까 벌써 자기 부인은 막 그냥 벽에다가 막 머리를 치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있고, 그 할머니는 땅을 치면서 이미 다 틀린 상황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딸을 안고서 하나님 이 쌀만 살려주면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요, 체온이 아닌, 사람의 체온이 아닌 이 아이의 심장하고 자기 심장이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체온이 아닌 그 뜨거운 뭔가가 오더라는 거예요. 뜨거운 게.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은 아이인데 이미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목에 걸리나 싶어서 목을 손을 넣어가지고 보니까 새빨간 핏덩어리가 툭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우리 딸 살았다, 우리 딸 살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미 뭐 한 줄 알아요? 죽은 아이인데 살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뭐 했다? 좀 정신이 이상이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계속 다니면서 살았다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들어간 거예요. 치료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데 자기 친구 아나운서인가 봐요. 그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성규야, 너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너 앞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약속한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더 도리를 가신다.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때부터 온 14명의 식구가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온 식구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더란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아니, 내가 왜 부처님 안 찾고 하나님 찾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안하다,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장 목사님처럼, 우리 최성교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소망의 열매를 허락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마음에 받다가 심어놓고 그 큰 소망 가운데 인도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시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네가 눈물로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온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계속 외치니까 왕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갖다 왕궁에 감옥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래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 기도를 쭉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준비된 말씀을 다 안 하는데, 사실 요즘에 수요일 날 우리가 유다 왕이 쭉 얘기하죠. 예, 그때 4대 왕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 있었어요. 그 이번 수요일 날 다시 할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레스 왕이 갑자기 여러분 나라로 돌아가세요. 가서 왕궁을 성전을 건축하고 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세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그렇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뭘 보고 하셨느냐?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기쁨의 단을 걷도록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방에 다 막혔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로가 있습니다. 저 하늘이 열려인 줄 믿습니다. 그 딸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제 카나다로 유학을 가요. 그런데 아들은 잘 적어를 하는데 얘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춘기 때 하는 일이란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좀 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3박 4일을 울었답니다. 그렇게. 그래도 듣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부인이 가서 거기서 있었는데 엄마가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한 달이면 머리 색깔이 몇 번씩 바뀌어. 머리를 하얗게까지 메꾸더래. 하여튼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 사춘기 때 뭐예요? 됐어. 알았어. 돈 줘.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교 집사가 돌아오면서 비행기 돌아오면서 결단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 안 되는구나.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1년 동안 금요 철학 기도 있죠. 금요 철학 기도를 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거의 같은 시간에 20일 동안 새벽 금식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딱 끝났잖아요. 끝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이가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됐어. 돈 줘. 알았어. 이게 전부인데 엄마 하고서 와서 뒤에서 꼭 껴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그 카나다에서 그 큰 교회니까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예배를 다 참석을 해. 다 참석해. 그런데 참석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예배에서 모든 예배에서 그가 찬양을 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그 최선교 집사는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막 그 가시가 됐었는데 그렇게 걔가 변해서 그렇게 된 사람 것은 도저히 지금 자기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사춘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다니잖아요. 문제가 많지. 그런데 걔들은 사실 조금만 잘 잡아주면 다 돌아올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다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의 결과였겠어요? 누가 하신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다가 이 최선기 집사 그 부인이 소망의 씨를 심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자식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해주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그 새로운 성도가 한번 오셨는데 그분 성함이 정자 완자 기자. 예배 설교 들으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예. 아마 이 말씀이 오늘 좀 마음에 닿으셨던가 봐. 아까 나가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울음이 나오냐고 이제 이게 얘기하면서 잠깐 상담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감동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를 심은 사람에게는 소망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가 움직여줘야만, 들여다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꼼짝도 못하는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서 아마 부탁을 했을 거예요. 야, 친구들아, 나 그분 만나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들것을 들고 오죠. 들고 와요. 와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꽉 찼어. 예. 아이고, 틀렸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거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그들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습니다. 여러분, 지붕 뜯는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를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친구들의 그 변함없는 소망,
친구를 사랑하는 그 변화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 나가니까 주님께서 그 친구를 싹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육신적인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내 생활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소망의 씨를 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뭐하여? 항상 있어야 된다 했어요. 할렐루야. 항상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앞날이 불안해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지금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낙심하고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